저희가 오늘 함께 했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1월 초에 저희 가족이 이제 영화를 같이 봤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찬양이 이제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찬양이 깊이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듣고 유튜브에서 또 찾아서 듣고 또 이 찬양의 가사, 이 광야를 오랫동안 묵상하는 시간들을 쭉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1월 초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 대한 생각에 이제 좀 식을 즈음에 사그라들 즈음에 이제 1월 말에 저희가 군산에 같이 그 수련회를 갔잖아요. 수련회를 가서 우리 삶의 살아온 길들을, 삶의 간증들을 모두가 이렇게 쭉 나누었습니다. 근데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으니 어느 한 사람,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광야를 거치기 마련이고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는 있으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어떤 인생의 광야를 겪어왔는지를 들으면서 광야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고 광야를 거치는 시간들이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오고 등등 다른 것 모습이 있지만 정말 모든 사람의 인생의 광야를 거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다시 한번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제가 오랫동안 쭉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광야는 사망의 땅,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은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이제 유대 광야라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를 제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유대 광야를 걸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12시간이 걸리는 길을 우리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쭉 갔기 때문에 12시간이 걸렸지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사망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식물이 없거든요. 메마른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광야에는 일종의 광야는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데저트, 사막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건조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기 때만 잠깐 물이 있습니다. 우기가 지나고 홍해가 되면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길이 없고 방향이 없고 사방이 360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이 광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속죄 이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대속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 이래 2마리의 그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우고 그 염소를 유대 광야로 보냅니다. 그럼 유대 광야로 보내게 되면은 이 염소가 그 유대 광야를 그냥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특화되어서 살아가는 동물인 양이나 염소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이 광야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 땅이고 죽음의 땅인데, 그 역설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원래 사망의 땅이요, 원래 사단의 영역인데,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인데, 근데 이 광야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땅,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땅,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모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거듭났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그게 이제 당하는 것을 보고 욱해서, 왕자의 성품이 욱해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양치기로, 또 다른 40년을 양치기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지구촌교회 이도우 목사님께서 이 모세의 이 변화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왕자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I am, 영어로 하면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가서 양치기로서 살아갈 때 모세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의 왕자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에서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양이나 치고 먹고 살기에 급한 한 양치기일 뿐이야 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되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다가 이 사람이 그 광야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변화를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이도 목사님은 I am somebody에서 I am nobody로 갔다가 I am nobody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모세가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변모되게 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이 변모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냐면 바로 그가 지냈던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모세를 그렇게 변모시켰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광야를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노예로만 살아왔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가서 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40여 년을 광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나로 먹이시고 그 다음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목을 축이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40년이 지난 후에는 이들이 큰 성읍 여리고를 정복하는 군사로서 변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변모와 거듭남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이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들을 그렇게 변모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는 장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겪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를 겪게 하신 이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에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 이제 국악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음악인 이 국악에 이제 현대 음악이 이제 접목이 되어서 나온 이제 근대 음악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가 있죠. 근데 이제 국악이라는 장르라든가 트로트라는 이 음악 장르에서 이 음악을 하는 가수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의 정서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죠.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판소리는 한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한을 아무리 그 사람이 음악성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음색이 좋고 명창해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이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서 한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 한이 없으니까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훌륭한데 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한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맹인으로 만들죠. 그 사람에게 한이라는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는 음악적인 재능, 음악적인 기술, 음악적인 어떤 탤런트, 어떤 실력, 음악적인 실력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거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형성해온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는 정서, 그게 한이죠.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트로트라는 그런 음악 장르에서도 속에서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흑인들의 음악에는 예전에 흑인 연가라는 장르, 혹은 재즈, 오늘날의 힙합 이런 장르에서는 흑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흑인들의 음악에는 소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흑인 힙합 가수들 같은 경우는 백인들이 힙합하는 음악을 인정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백인들의 음악에는 소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소울이 없냐?
우리 흑인들이 겪는 것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초를 백인들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혼에, 그 사람들의 정서에 새겨진 소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음악에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흑인 연가나 이런 것들은 뭐였냐면 노예로 살아가던 그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처참한 자신들의 노예로서의 삶의 회한들을 노래로 표현했던 것들이 흑인 연가라든가 재즈라든가 뭐 이런 장르로서 막 표현이 된 거였단 말이죠. 그죠? 근데 흑인들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쭉 살아왔고, 힙합 같은 경우도 뉴욕의 빈민가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공유한 흑인들만 느끼는 빈민가 아이들의 정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그걸 겪어보지 않은 백인들은 그 소울이 없어서 이 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백인 힙합 가수 중에 그 백인이 흑인들 힙합 가수들에게 인정받는 백인이 한 명이 있어요. 이름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알던 정확하게 맞는지 제가 보기 에미넴인가 뭐 하는 백인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왜 흑인 가수들이 백인이지만 힙합 가수로서 인정을 하냐면은 이 친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흑인들이 보기에도 뉴욕의 할렘의 그 빈민가에서 살아온 우리보다도 이 친구는 더 큰 고초를 겪었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백인이지만 이 친구가 하는 힙합 음악에는 우리 흑인들만 가지고 있는 소울이 있어 라고 흑인들이 인정을 해줘서 이 친구가 힙합 가수로서 흑인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국악이든 트로트에서 얘기하는 한이라는 정서, 힙합이나 뭐 흑인 연가나 이런 데서 흑인들이 이야기하는 소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음악적 재능, 음악적 기술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 인생의 자신이 걸어온 그 인생의 길 광야에서 생긴 한, 소울이라는 정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수들이 자신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겪어서 남들에게는 없는 한이라는 정서가 생겼다면, 남들에게는 없는 소울이 생겼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 어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은 그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그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음악적 탤런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다가 보면 오늘날은 유튜브에 찬양이 많으니까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찬양을 여러 사람들이 다른 찬양을 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찬양을 듣다 보면 기술적으로는 너무나 다들 완벽하게 잘해요. 너무나 훌륭하게 노래를 다 찬양으로 다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깊이 있게 그 찬양의 가사를 공감하게 되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찬양 가운데서 정말 이 찬양을 부르는 이 찬양팀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저도 그 가운데 동참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음악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한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고 그냥 노래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 그건 뭐냐면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에 살아온 길을 통해서 지금 음악적 재능과 음악적 스킬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신의 심령의 영성,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기의 마음의 영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찬양과 그 영성이 없이, 광야를 겪은 것이 없이, 그 영성이 없이 남이 지은 가사를 그냥 노래로만 부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각자의 인생에서
이 사람들이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그 광야를 겪으면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변모되어졌는 경험을 했느냐, 그 영성이 있느냐를 통해서 그 찬양의 깊이와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신 은혜가 바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소이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다가 보면은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잘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광야와 같은 위기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거냐면 광야가 지속되어지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큰 위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는 넘길 수 있고요. 내가 광야길을 그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라고 느껴도 그게 1년, 2년, 3년, 5년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30년 광야길이 지속되어진다고 느끼면은 사람들이 점점 지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늘 교회도 나오고 늘 성경도 읽고 늘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신도 보기에도 그렇고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야를 오랫동안 걷다가 보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심령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이 광야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는 불평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게 마치 마라톤을,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기안84라는 친구가 마라톤을 하는 프로를 봤습니다. 이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하면은 한 30km 정도 가면은 데드 포인트라고 해서 죽을 것 같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지점이 있다면서요. 30km 정도 되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어진다면서요.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거기는 또 훨씬 더 길도 흙길에다가 이 아스팔트처럼 평평한 길이 아니니까 훨씬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지점에 이른 거예요. 쓰러지고 구토도 하고 누워있다가 그래도 꾸역꾸역 걸어는 가는데 꾸역꾸역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뭐가 느껴지냐면은 저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걸 한다고 이걸 꼭 완주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해야 되지? 그 흙길을 쭉 걸으면서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그만둘까? 근데 끊임없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라고 묻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특별히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의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광야를 인생을 걸을 때 굳이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하다라는 인생 무릎을 갖게 되거든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게 되면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이 길을 꼭 걸어야 되나?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쭉 갖게 돼요. 그런 의문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작동하는 보상의 원리와 혹은 인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세상은 보편적으로 보상의 원리와 인정의 원리가 작동을 해서 고생을 하면은 보편적으로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보통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그 기아파사라는 친구도 마라톤을 막 하는데 그 아프리카의 흙길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흙길에 동물들 몇 마리 있는 그 길을 그냥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도 마라톤을 했고 뭐 뉴욕에서도 마라톤을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뛰니까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서 그때도 막 그럴 때 옆에서 막 사람들이 기안팔사 화이팅! 하고 막 박수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를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 친구가 막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완주했다고 무슨 보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이 친구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데 왜 해야 되는 걸까? 그만둘까? 이걸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늘 묻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나요? 여기에는 보상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에는 사람의 인정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고생하면 난 이거보다는 조금 더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묻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왜?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그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 질문을 세상에서 무엇에서 찾냐면 보상과 인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생하면 보상을 해주니까요. 돈을 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보상도 없고 인정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나요? 라는 그 인생의 광야길에 대한 대답은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아무 곳에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그만둘까? 그만두고 싶은 욕망이 정말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이 차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정말 가기 원하시는 길입니까? 정말 제가 이 광야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 광야길을 걸을 때 더 이상 보상을 바라고 인정을 바라서 그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광야길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이 없어도 더 이상 인정이 없어도 그 길을 오직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명을 발견한 자로 사명자로 광야 가운데 거듭난 자로 그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걷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인정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명자로 탄생시켜주는 곳,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서 나로 거듭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용이
여자를 쫓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여자를 쫓아서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용이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의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때가 오게 되어질 텐데 그 때에 교회는 어디에서 피신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와 공급을 받느냐면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도리어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공격으로서 피하게 해줄 수 있는 보호처이자 피난처이자 공급처가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피난처와 공급처가 되냐면은 계시록 12장 6절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뜰은 짓밟히겠지만 성전은 짓밟히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똑같이 계시록 11장에서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2장에서는 1260일 동안 같은 기간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 그런데 이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동안 11장에 보니까 성전 뜰은 짓밟히겠지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짓밟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1장에 얘기하는 성전과 12장에 이야기하는 광야가 하나님의 똑같은 보호처와 피난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교회가 피난한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광야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황무지와 같고 사망의 땅과 같은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 광야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광야가 피난처와 보호처가 마지막 때에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걷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광야를 거칩니다. 근데 광야를 거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광야가 나는 이 광야를 걷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광야를 겪어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불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옵션은 이 광야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끄셔서 인도하신 곳이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모시키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복 주시기 위하여 지금 내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쳐야 하는 길인 것을 믿고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길, 그 길 두 번째 옵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불평을 하진 않지만 내 심령 깊은 곳 안에 하나님 안에서 늘 불평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광야에 가야 하냐고 늘 하나님을 불평하는 심령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광야가 저를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하며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며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